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갑자기 기도하다가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이제 컬리지 컬리지 이제 대학교 이제 뭐 영주권이 있어서 무료로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녔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ESR 클래스에 있는 그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손녀딸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안 다니냐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완전히 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넘어져도 무릎이 안 다쳐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넘어지지도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설득을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 우리의 고난 동일하게 모두가 다 고난이 있어요. 왜? 이 땅은 다 뭐라고요? 사실은 지옥이에요. 그죠?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은 저주받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그 고난, 그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사건 안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믿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왜 죽냐는 거야. 구출되어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의 자녀가 거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춤추고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지옥의 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것 중에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요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아침에 멀쩡해가지고 보고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둘째 아이가 죽게 되었어. 이러면서 막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 둘째 아이가 멀쩡했던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거의 막 5-6시간을 그 아이하고 그 죽음의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눈을 뜬 거야. 기도의 파워가 그 정도로 세신 분이에요.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아빠 왜 기도했어? 왜 기도했어? 나 지금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아빠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왔잖아. 왜 기도한 거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우리는요 헤어지는 슬픔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보내야 된다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야. 왜? 자기 집에 갔잖아요. 자기 집에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한 고난이 있어요. 때에 따라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불속에도 들어가요. 똑같아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역시도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없어 보여.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고 환경적으로 넉넉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잘 사는 집안 뚜껑 열어봐요. 할머니가 빨리 죽기를 기다려. 뭔지 알아요? 빨리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사는 집안에서 얼마나 형제들이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법정에 투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돈 죽으면 가져가지도 않아. 던지면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평생을 진짜 사랑하는 형제들을 원수같이 지내는 거.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이스라엘은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6명의 왕이 갈려요. 서로 죽여. 그냥 쿠데타 일어나고 죽이고 또 막 새로운 왕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6명이나 갈린다니까요. 그들이 왜? 그들은 그곳에서 여로보암과 누구예요? 여로보암과 또 누구죠? 그 하나님의 생 바하사. 그죠? 이름 좀 어려워요. 여로보암과 바하사.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내가 너를 견고한 나라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딱 되니까 눈이 딱 뒤집어버려요. 눈이 딱 뒤집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눈이 뒤집어버려요? 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내 힘으로 그걸 하겠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안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어떤 환경이 딱 좋은 환경이 딱 지어졌을 때 여러분 눈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이제는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 벌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내 어떤 직장 그 자리 그냥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리고 막 탑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그냥 막 돈을 모아서 그냥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사업체를 이 모든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이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그렇게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합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 그죠? 7대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아주 어떻게 해요? 악질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 땅은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닌 거예요. 완전 이방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 판을 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세우냐? 오늘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세우세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면은 부모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 엘리야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별로 유명한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주 이 엘리야는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니까 진짜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역시도 가장 강한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의 종들이 센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겁이 나서 아무 찍소리도 못해.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성격 보통 성격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는 뭐 이렇게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막 겸손하고 온유한 척하고 이런 사람만 목회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센 사람을 붙여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샘 목사님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샘 목사님 없으면 이 일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나 이 당시나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가서 이런 통보를 한다는 것은 나 죽여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리고 수년 동안 언제 기한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에서는 3년 6개월 알잖아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지금 아합이나 엘리야는 몰라요. 3년 6개월이라는 걸 몰라. 그냥 하나님 가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어떤 땅이냐면 이 토양이 비가 내리면 그냥 샥 모래같이 그냥 빠져 들어가요. 가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풍족한 예를 들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만약에 그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 식물을 이렇게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이 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 때문에 모든 이렇게 초목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이슬인데 그거와 같이 그 땅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3년 6개월 동안 어쨌든 여기에서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말하고 나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숨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요 이 지금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 말을 안 했으면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은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정말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이 공간을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귀한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이런 것들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에게 어떤 축복, 세상적인 축복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이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떤 부활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엘리야 역시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 외치고 나니까 이제는 숨어야 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그 고난의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엘리야 역시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합왕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동일하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그릿 시내가로 가요. 그릿 시내가는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냥 과일 열매라도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예 거기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는 그 지역이 그릿 시내가예요. 오직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요.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동네에다 쫙 풀어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구석구석 집 안 구석구석까지 다 찾을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를 찾고 돌아다녔지만 그리 시내가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를 거기다 보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읽겠어요? 시작. 말씀하시어 곧 가서 요단아 그리스도인가에 머물래. 너희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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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집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겠냐? 그럼 까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그거 자기가 먹지 누가 갖다 물어줘? 까마귀는 잡식이에요.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 노할아버지가 먼저 보낸 저기 새가 까마귀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있었을 때 까마귀가 다시 강주로 돌아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서 까마귀가 안 와버려요. 왜?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거 뜯어먹으러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비둘기를 보내잖아. 그와 같이 이 까마귀는 절대로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줄 그 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까마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육체에 완전히 당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버린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됩니다. 아멘. 완전히 밑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물질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끝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며 끝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때문에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어요. 다시 정정해요. 사단이 허락한,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을 때는 이 사단의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 고난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서는 꼭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고난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지금 엘리야가 겪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이제 계속 안 오니까 이 그릿 시냇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보내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를 가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에게? 과부에게 가래요. 근데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예요. 우리 한번 10절 11절도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있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좀 좋겠어. 그죠? 좀 넉넉한 사람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하기는 쉽잖아. 근데 지금 가난한 가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자 그 가부에게 얹혀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가난한 자 오히려 내가 더 뭔가를 얻어서 줘야 될 그런 사람한테 손을 내밀는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하기 힘든 부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의 모든 걸음은 불가능한 거,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다 같이 13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엘리야에게도 사실 불편한 어떤 순종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이 순종 역시도 쉬운 순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이거 한 덩어리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떡 한 조각 남은 거 만들어서 먹고 죽는 그 시간. 근데 이것을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줘요. 그러면 내게 이제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 역시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지만 결국은 어때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순종하면 당장 죽을 것 같아. 당장 죽을 것 같아. 이 안 믿는 사람은 조금만 버티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장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당장 죽을 것 같는데 그것을 뛰어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 역시도 이 죽음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순종을 하면 아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버려요. 아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죽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겨우겨우 삶을 명령해.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이것을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죽을 것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싸그리 죽여라. 특히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살리지 말래요. 생명이 있는 건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지금 어떠냐 당장 자기가 여리고에 이 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는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그 여리고성 왕한테 죽을 수 있어요. 당장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죽을 거 어차피 여기에서 있으나 여기서도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태워서 죽이잖아. 죽인 다음에 다 그 성 자체를 태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어도 어차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죽어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순종하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 자기는 여리고 왕에게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죽음으로 자기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을 살려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죽음의 순종함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르밧 가부 이 여자는 진짜 이걸 주면서도 아마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주고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먹을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주고 다 같이 죽는 거.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 역시 엘리야와 같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뭄에 끝나기까지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루도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제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17절 18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맛있게 잘 먹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들이 심히 위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아플 때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려.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 여인은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3년이 넘게 엘리야 덕에 살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여기 왔냐 이거야. 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년이 넘게 먹을 거 다 해서 이 가뭄 속에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왔냐?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엘리야가 안 왔으면 죽을 사람들. 이미 엘리야가 안 왔으면 그냥 그 한 끼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3년이 넘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도왔는데 나중에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누구를 한 번도 상하게 하신 적이 없고 아프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 다 고쳤는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역들이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간다고 자원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상처가 안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막 그런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안 돼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와도 마음은 평안하고 이게 뭐지? 요즘 누리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영혼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 마음 안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나 때문에 3년 넘게 살았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그 죽은 아들을 안아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왜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같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3번 엎드려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그것들 훈계를 주면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벼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환경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이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여기 가지고는 안 됐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것이 그 여인뿐이겠어요?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속에서 까마귀와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린 시내 가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또 그린 시내가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가구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서 그 그릇이 포도 기름이 계속 나오고 포도 가루가 계속 나오게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훈련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준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을 해요. 야 이젠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것이요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3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두통이 나요. 하나님 또 그러셔요. 아직도 안 끝났나요? 왜 그러시나요? 이 머리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 아프신 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 아프신 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이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만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알았어요. 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그렇다면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가서 아합에게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건 아합에게 가는 건 죽음이에요. 왜냐면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엄청 쫓아다녔는데 아합을 보는 순간 가만두겠냐고요. 그럼 아합 앞에 가서 말씀을 내 말을 전해라 얘기하면 엘리야는 사실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정말 총칼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아합은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18장에 이제는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장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처도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상처난 부위가 아물면요 더 튼튼해져요. 여러분 막 찢기고 상처나고 이런 부위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편안하게 그 평생 자랐던 사람들은요 정말 어른이 돼서 어려움이 탁 닥치잖아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전수전 모든 그냥 고통과 고난 그 시련 속에 성장한 사람들은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이게 왜 그러겠어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고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가 이 고난 가운데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계속 만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또한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못할 것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를 태우지 않는 그 사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같이 네 사람이 걸어다녔다고 하잖아요. 불 속에서. 그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그 고난 속에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혼자 놔둔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엘리야와 같이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숨어버리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0 온 마음 다해 함께하는 이 고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는 또다시 살려고 또 발동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알지만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다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아버지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양을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정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을 뽑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땅이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이름의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제목을 증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속히 이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증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음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념을 사랑하는 내가 내게 역사하여 내가 뒤에 지어내시는 주여
아멘. 성전 이제 리모델링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젊은 우리 청년 아버지와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어린아이와 학교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것에 구름대와 같이 별도같이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통파가 일어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그것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불리고 주님의 협조하심을 느끼는 예배 청소가 되는 우리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내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악한 영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